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뭘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속성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죄로 인해서 죽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죽어갈 때, 막 숨이 넘어갈 때 주는 게 아니라 범죄하자마자 계속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해결책을 주는데 이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봤던 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저도 이 도피성을 이렇게 다시 이제 찾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어. 그만 생각해보면, 야, 진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인간이 범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그죠?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했냐? 모르죠. 그게 뭐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해결책을 주면, 그리고 하나님 세상 말로 돌아서면 뭐하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의 해결책만큼 완전한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늘에 걸린 노뱀을, 그죠? 장대에 걸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보여주면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사는 거고, 도피성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요. 그죠? 합법적으로, 그죠? 법적인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자유를 줬기 때문에요. 더 이상 눌릴 필요도 없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든 관계없이, 사단이 아무리 걸고 넘어지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막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진짜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미래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죽어서 꼭 천국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이 사단, 요 분께서 계속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구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사단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사단의 컨셉, 제가 문자 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컨텐츠,
시스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컨셉, 컨텐츠, 시스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 계속 쓰고 있죠, 그죠? 뭐 컨셉, 컨텐츠, 시스템 이 단어를 쓰는데 조용히 묵상하는데 사단도 똑같이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죠? 컨셉이 뭡니까? 자, 컨셉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오늘 뭐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옷의 색깔에 뭐 이렇게 뭐 검은색은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시던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색깔도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흰색 옷을 입고 왔는데도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어떻게 보면 그죠? 코트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잠바를 입고 왔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입고 왔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오늘 입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입고 옵니까? 내 거 뭐 감추려고 그 옷을 입나요? 보여주려고 입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옷을 입는 이유는 뭔가 이 색깔을 가지고 나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컨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사단의 목표이자 골인 거예요. 그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게 성취하고자 하는 게 그 이유가 그게 컨셉이란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뭐죠? 사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그 갈라진 혓바닥 가지고 선악과를 스스로 따서 스스로 먹게 만들었다니까요.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남편한테까지 줘서 같이 망하게, 같이 범죄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서 문제인가요? 그게 끝인가요? 이 자기 속인 사단이 자기의 자녀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의 컨셉이에요.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회당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은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질문하고 답하고 뭐 그러면서 꼭 그거를 이야기해줘요. 유대인들의 도서관 막 이런 거 막 영상도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도서관 보면 도서관이 아니고 도떼기 시장이라 안 하잖아요. 계속 서로 질문하고 끊임없이 막 서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회당이 뭐 하는 거겠어요? 자, 그리스에는 그죠? 그리스나 이런데 뭐 아테네 이런 거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큰 광장이고 거기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할 짓이 없으면 누워가지고 철학 얘기하고 논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소통하면서 계속 뭔가 발전적으로 이게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소통을 해서 대단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의 중심이 뭐냐?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뭐 예배만 드리고 이런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뭐 하죠? 뭐 공부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포럼도 하고 뭐 깊이 있는 대화도 하면서 뭐 그러다가 또 만나 눈 맞아가 결혼도 하고 뭐 시집 장가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이 복합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그런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이고 어떤 그런 곳인데 사단의 회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지역구 사단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사단이라고 하면 이게 사단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한 마리예요. 그 천사가 타락한 그게 사단이고 자기 쫄개들 있잖아요, 그죠? 뭐 귀신, 뭐 미혹의 행들을 우리가 표현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 평화동 담당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교회 예수생명교회 막 전기를 끊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뭐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 컨셉만 딱 두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 쉽게 말해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 그 목차, 그죠? 책에 보면 목차를 컨텐츠라고 해놨어요. 목차란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열거해 놓은 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지금 그죠? 목차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단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죠? 이 컨셉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컨셉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바로 콘텐츠라는 거예요. 사단의 컨셉 뭐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기 위한 그 내용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내용이 뭐냐? 그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5절, 6절이죠. 그죠? 5절에 뭐라고 하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죠? 영생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가 막힌 거. 자,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내용으로 정치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가 뭐예요? 정치를 말하죠. 그죠? 자, 정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프리메이슨. 그죠? 자, 요즘엔 아예 프리메이슨 자기들은 막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하고 다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경제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이 컨텐츠를 가지고 경제까지 장악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문화를 장악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뉴에이지 단체. 자, 완벽하게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악된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당장에 하나님 뭐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삼단체는요, 우리가 이거를 프리메이슨 유대인 유해이지를 하잖아요. 이게 3단체를 하잖아요. 이 3단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딱 하나님 떠나게. 그렇잖아요. 온갖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걸 가지고요. 뭐 접신이니, 명상이니, 뭐 이런. 끝도 없어요. 이걸 뭐 판에다 보면, 이런 부분에 가지고 뭐, 옛날에 한때, 우리 기독교의 80년대, 90년대, 그 신상은이라는 분이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부터 막 엄청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뭐 서태지 테이프 거꾸로 들으면 막 귀신 소리 나오고 말이 나온다. 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그렇죠. 좋은 내용이네. 그래 진짜 들으면 안 되겠네. 그걸 안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뽀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걸 끄고 듣나요? 음소거해가 듣나요? 그 음악은 누가 만드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드라마 주제가 여왕 백지영 씨가 그 노래들을 막 부르잖아요. 막 탁 둘이서 막 껴안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 분위기 쫙 깔아주면서 막 연예인 백지영 목소리가 착 나오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안 듣겠다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 다 보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아이언맨이니 뭐 요즘 그런 슈퍼히어로 나오는 그 영화들, TV만 틀면 나오는데 그거를 안 보겠다고요? 저거 사단의 영화 안 봐. 그게 돼요? 그리고 진짜 이 3단체가 만들어낸, 그렇잖아요, 정말 불후의 명작 스마트폰, 그거 없이 여러분 사나요? 제가 요즘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AI 시대를 하잖아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란 뜻이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AI 요즘에는 삼성에서 갤럭시 뭐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거 강조를 해요. AI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이렇게 갖다 줘 버렸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텅 비었어.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해준다니까요. 왜 지금 챗 GPT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냐? 우리나라만 지금 좀 잠잠한 거지, 일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챗 GPT를 어린아이, 뭐 노인, 한 사람 빠짐없이 이거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소프트뱅크 회장인 그 손정희 씨 알죠? 그죠?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이 챗 GPT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써봤습니까?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다시 생각하지 마요. 뭐 웃자고 한 소리지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뭡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밥할 때도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스마트폰에게 다 의존하고, 모든 것을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내 전화번호까지도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모든 그런 공부도 대신 해줘. 한때 난리 났잖아요. 챗 GPT가 영어 공부 대신 해준다고. 그래서 숙제도 이거 A4 2장 분량으로 숙제 만들어줘. 쫙 만들어주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그거 복사해갖고 붙여내면, 이거 교수님이 구분을 하겠어요? 누가 구분을 하겠어요? 못해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줘. 이야, 이 뭐 나보다 설교 잘하겠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가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가, 근데 이 정치인들은 맨날 싸운단 말이야. 그럼 프리메이슨끼리 싸웁니까? 이것도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요즘에는 이 안에도 막 내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프리메이슨을 또 되게 싫어하는 걸로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공격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완벽하게 이게 세팅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파고드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뭐예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걸 가지고요, 판을 다 깔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전략이랄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이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략도 없어요. 그냥 쓰고 쳐다만 보는 게 그 자체가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야기해요.
야, 책도 요즘에는 전자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책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컴퓨터로 넣어가지고 요즘 대학생들은 학교 책 안 들고 다녀요. 그 전부 스캔해가지고 그 아이패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할 때 디지털은 뭐죠? 숫자 0과 1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진짜 막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진 복잡한 체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0과 1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0과 1이 조합이 돼서 나오는 영상, 음성 뭐 이런 걸 가지고요. 심지어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히브리서서 11장에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걸로 만들어낸 실체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걸 보고 즐겁게 신나게 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안 온다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막 믿으면서 철석같이 신나게 보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 참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사단이 세팅을 해놨다니까요.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다들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그냥 컴퓨터 들고 다니면 컴퓨터를 잘하면 되는데 컴퓨터는 조금 이렇게 배워야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바로 되니까. 컴퓨터 보는 거랑 스마트폰 보는 거랑 완전 천지차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컴퓨터는 우리가 뭐 게임도 하고 뭐 영상도 보지만은 사실은 컨텐츠를 내용을 제작하기 위한 생산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가 달려 있고 근데 스마트폰은 키보드 없잖아요. 마우스 없어요. 왜 없겠죠? 프린트 같은 게 연결 안 돼 있어요. 왜 없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은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소비하려고.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그걸 보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도구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 자녀한테요. 컴퓨터를 다루게 하는 게 더 맞아요. 그게 더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일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단이 얼만큼 확실하게 판을 깔아놨냐.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나와버리면서요. 처음에는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옛날에 폴더폰이라 하죠. 접는 폰. 그죠? 옛날에 뭐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거 쓰다가 자녀들 쓰는 거 보니까 야 니들은 좋은 거 쓰고 나는 안 좋은 거 이런 거 주냐 해서 바꾸고 나서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세계를 맛봤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더 길다고 하잖아요. 카톡 더 잘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들이 갓난 아이들한테 뭐 주죠? 부모들이 커피 한잔 하고 좀 쉬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서 아기를 데리고 놓고 아기들한테 뭐 주죠? 스마트폰 딱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뭐 준다 보는 거예요. 그 갓난 아기가 그 이제 갓 태어난 3살 4살 된 아이가 0과 1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이 영적인 허상을 들여다보고 사는데 문제가 안 온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우리 자녀한테 문제가 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어쩌다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뭘 몰라요. 자, 뭐 그거는 그거고요. 사단이 뭘 보게 합니까?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번에 전주에 무슨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청약 공지가 떴더라고요.
얼마,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었어요. 제가 그걸 본 순간, 절대 불가능이다. 난 여기 못 들어가겠다. 뭔가요?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재앙,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요, 복합적으로 딱 어울리다 보면 이게요, 현실만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진짜 절대 불가능한 현실만 보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 현실 속으로 그냥 현실에만 다 급급하게, 현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현실 문제 해결이 곧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판을 그렇게 깔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 바라보게, 사람에게 의지하게, 또 기대하게, 자, 그러다가 사람한테 실망하게. 얼마 전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두 사람이 난리가 났죠, 그죠? 자, 그 두 선수가, 그죠? 한 선수는 착한데 한 선수는 못됐다.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딱 나눠가지고요. 그 못된 한 선수는 완전 막 싹을 잘라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뭐죠? 왜 그렇게 여론이 거기에 분노를 하고 실망을 했겠어요?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야.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로 이분이 교회에 진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헌금을 하고, 또 따로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는 일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대출을 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지금 교회를 다 떠나려고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교회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주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돼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이거 의지하면은 이거한테는 저는 기대를 1도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제가 제 친구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들 다 목사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다.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교회, 자기가 원하는 목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진짜 예수님 말대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안 그렇게 할 거다.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 소원이 뭔지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가겠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니는 진짜 믿음 있는 것 같다.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믿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고. 예수 안 믿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할 거라고. 장로님,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물질 딱 바라보게 만들고, 그냥 딱 이거면 이거를 위해서, 그죠? 살인까지 하는 시대예요. 봐봐요. 현실만 보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 뭐예요?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재물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재물을 뜻하는 그 만몬이 돈에 관한 신이라고 나와요.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살인까지 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현실만 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완전 노예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돈을 위해서는 살인도 할 수 있어. 그냥 막 죄 짓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플랫폼을 딱 깔아놓으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 보고 현실 본다 보니까 현실 따라가고 진짜 사람 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돈이 지금 제일 필요해. 제일 중요해. 그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단의 노예돼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후대들은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장로님도 저한테 하신 이유가 저를 봐서 막 하소연을 하는 게 교회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제게는 그게 안 들리고 결국엔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 때문인 거잖아요. 뭐 사실은요. 그게 뭐 교회 탓이고 목회자 탓입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이렇게 좀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캐치하고 좀 예민하게 이걸 보고 이 부분을 놓고 경계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했다면 대책을 마련하려고 조금 몸부림을 쳤었다면 그래서 그럼 지금 늦었냐?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온다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올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준비를 시켜야 될 것인지. 대학생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후대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떠나지 않게 아니 후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 후대들 하나님 떠나고 사단 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사실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 제목이 뭐죠? 도피성의 의미 아닙니까? 그죠? 도피성. 그죠? 들어가기 마음에 사는 거예요. 믿기 마음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당연히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준 거예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답을 딱 준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단어를 던져줬다니까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난리를 치고 권세 있고 움직인다 해도요, 로마서 16장 20절이죠. 그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기를. 엎드리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는 끝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꾸 이게 사람 의지하는 게 습관이에요. 또 현실 바라보는 게 습관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돈 쫓아가는 게 습관이에요. 진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복음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또 넘어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다른 방법, 차라리 뭐 돈을 한 1억 정도 헌금해버리면 구원 준다, 하나님 자녀되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유, 사는 의미, 그렇죠. 돈 버는 이유도 확실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 얼마나 막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해요. 그리스도 말고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발 다른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밖으로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끔 봐요. 사람들 올리는 걸 보면 처음에는 지금 본부 내에 일어났던 막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도 없고 그냥 했던 말들 반복하고 약간 그런 건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씁쓸하고, 그리고 야, 진짜 이게 사실일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게 맞을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 핵심에 가서 그 어린이 수련회 그 영상을 보는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지키고 계시고 렘넌트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대하고 이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부 욕하는 게 사람 욕하는 거고요. 전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만 말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지갈 길 간다고. 그렇잖아요.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요, 완벽한 컨텐츠 시스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하고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지만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3단체보다 더 큰 확신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보여주면 사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이 그림자를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냥 함께하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11장 뒷부분에 이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더 큰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어떻게 뭐 방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 이루었다면서요.
다 이루었는데. 아이고, 다 이루었는데도 그래도 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뤘으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럼 도피성 안에서 뭐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먹고 자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큰 확신, 3단체보다 더 큰 확신 가지고,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또 사람들,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리는 사람들, 또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이 물질,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고 속고 실패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그럴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이미 머리가 깨졌고,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 된 줄 믿사오니,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섯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큰 확신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